아, 잘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일들이 잘 되고 좋아서 잘 지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잘 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은 그동안 이제 그 부활과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그 지점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야 될 곳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간다면 향방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길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여러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그 유명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만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본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정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깨닫게 했고 또 깨달음이 뭐냐? 결국 자신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교회에 다닐 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이런 무지몽매한 신앙을 했지만 이제는 믿기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향방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자신 안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천국이 없는가?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찾게 된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못에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셨어요. 너희는 미생물과 같은 존재인데 6일 창조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변화를 받아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너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돼야 결국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좀 인간이고 사람인데 왜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미생물의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창조를 받아갈 때만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그 분명하고 선명한 길을 알고 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을 자꾸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도 그것을 드러내려 하고 남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래서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 마음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결국은 정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따라서 욕심대로 정말 자기 이기적인 대로 신앙도 했어요. 인간도 그렇게 살았지만 인간적인 삶도 그렇게 살았지만 신앙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내려놓고 비우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면에 어떤 그런 변화도 없이 외면적인 거, 표면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과 일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만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또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대학교 다니는 그런 시험을 보지 않죠. 중학교 가면은 중학생에 알맞는 그런 이제 시험 문제를 놓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또 달라지죠. 대학을 가면 또 달라집니다. 사회 나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면적인 그 할례의 그 과정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 그 다음 시험이 오고 그 다음 합격하면 그 다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받았어. 오늘도 시험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만 하시는데 왜 시험을 주시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를 했지만 주관은 하고 있지만 그 주관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내서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공중 권세 잡은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지만 그 주관을 누구로 하여금 하게 했느냐면 사탄으로부터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다 보셨잖아요.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 좌편에는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이 얼마나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흠이 없으리만큼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자기가 다 그 죄를 대신해서 고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분이 마지막 시험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싶고 더 이상 고통도 주지 않고 그냥 사랑만 주고 행복만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뭐라고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욥을 사랑하고 잘해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욥이 잘하고 저러고 살았지. 한번 내가 시험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 욥을 그대로 인정하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은 어쩌면 욥은 그 사단의 시험에도 안 넘어갈 거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당신이 인정한 욥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을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넘어갔어요? 절대로 안 넘어갔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는 가시는 이도 여호와다. 그래서 그 재물 자식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고 그랬는데도 불평이 없었어요. 감사했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몸에 고통이 오고 악창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자기 부인도 떠나가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슬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원망을 하고 태어난 거 원망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사탄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한테 시험에서 이겨야만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와 범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런데 우리는 결국 사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신 분 계시고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죠. 도키마조 페이라조 헬라어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시험이 있다. 연단이 있어. 그건 연단이라고 그래. 시험이라고 그러질 않고. 그래서 연단도 고통스러운 거고 시험도 고통스러운 건데 그 시험은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나 때문에 왔다는 거야. 내가 욕심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통해서 나타난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육신적이고 이런 건데 정말 육신적인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고난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겪어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탄이 이 모든 걸 이렇게 주관하고 있잖아요.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랬잖아. 그랬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이제 착각이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내 존재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지만 사탄도 있고 사탄의 아들들이 있어.
그럼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은 다 사탄의 종이야. 사탄의 아들들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탄의 종과 사탄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런 거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안 하시겠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듣고 사탄이 응답하는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거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는 오래전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인간들의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다니셔요? 그 바쁘시게?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란 말이야. 존재 그 자체야, 하나님은. 근데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게 사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나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삼각산 능력봉에서 어느 날 참 젊었을 때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간구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내 모든 환경을 그분이 아시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내가 일일이 고하고 헌다고 그럴 때마다 듣는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을 난 그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신앙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도 존재 발견을 해야 되는 이유, 또 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 기도하고 잘못 구하고 잘못 신앙생활 해온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10번 그렇게 헌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먹고 올바른 걸음을 띄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 줄 알고 하나님과 무슨 교통이라도 하고 사는 사람처럼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그 아주 무속신앙과 아주 무지몽매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존재 발견을 왜 해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니까 거짓되게 살았더라. 내 존재 그 자체가 거짓이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은 어떤 건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젠가요? 누구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무리 말씀이 있고 모든 게 있어도 내 생활이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다못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 또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 거기서 이제 그 가족이라는 그 틀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피차 훈련하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가족이라는 건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고 이해를 하고 정말 그 가족같이 가깝고 가족같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 안에서 분쟁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 그러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말세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다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이라는 게 자기 욕심을 버리기까지 그런 다툼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그걸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면 다 사단이 바라보고 그걸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훈련장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가정은. 근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이고 정말 아집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그냥 그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상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말씀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은 천년만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가 있구나. 그러면 그의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 삶을 바꾸고 이렇게 살면 제가 그랬죠. 죄사함이 뭐 여기다가 뭐 물 찍어 바르고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이 삶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의식의 개념이 조금씩 벗겨지고 씻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이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저 멀리 있는 예수를 생각하고 아직도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나로 돌아가고 듣지 안 듣진 않잖아. 듣는데 또 나로 돌아가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언제 변화가 됩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많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감독관이 있다는 감독관. 그 감독관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감독관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 감독관이 예스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공고를 우리가 전부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양심이 그걸 알잖아요. 내 양심이 삐뚤어졌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했거나 조금 욕심을 부렸거나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아니 작은 대화 속에서도 그렇잖아. 대화도 진실한 대화를 했을 때는 마음이 기뻐. 상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근데 거기에 거짓말이 조금 첨가됐다든지 어떤 뭐가 첨가되면 마음이 괴롭고 나만 괴로우냐면 상대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이렇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야. 그냥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우선 내가 언행 심사. 근데 이제 자기 존재를 잘 보고 깨닫고 안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자는 내가 근본이란 말이야. 내가 나로 모든 것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발생된 원인도 알게 되고 결과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야. 존재 발견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권장하고 우리가 그것에 전념해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는 구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만 해? 목사님만 하고 또 딴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뭘 못해? 존재 발견을 해봐.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탄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안에도 평안이 찾아오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나누며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부쩍 드는데, 나는 너희를 율법으로 못을 박고 너희는 나를 못 박는다. 그러면 뭘로 못 박아요? 여러분의 욕심과 무지로 못 박죠.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못을 박아요.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죽게 해서 거듭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이성을 가지고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어린 예수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죠. 왜 박았어요? 그들은 그 신앙을 이성적으로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 생명 진리를 깨닫고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자들을 못 박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죠? 살아계셔서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맞죠?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모든 게. 근데 나를 알게 돼야 돼요. 근데 나를 모르니까 딴짓을 해. 근데 나를 알게 되면 딴짓을 절대로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면 다른 사람도 알게 돼 있어. 또 하나님도 알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이 많잖아요. 응? 근데 그 할 말이 많은데 올바른 소리 같으면 괜찮다는 거야. 근데 잘못된 소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제 해결을 하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리들 미생물과 같은 그 창조받아야 될 나를 계속 기는 짐승으로 걷는 짐승으로 또 우리 안의 짐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같은 사람. 그래서 여자로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고 6일 창조가 끝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안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6일 창조요 7일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아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토기장이가 뭘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작품이 돼? 왜? 믿습니다 하면 다 돼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가 난 것을 징으로 깨트려서 정말 다듬어서 그다음에 잘 조각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조각이 됐을 때 거기에 또 뭐 칠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뭐 정말 고운 가루로다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그냥 저 불도가니 속에 놓다가 끄집어 내 가지고 또 칠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창조를 계속 받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난 걸 동그랗게 만들려면 이거 다 깎아내야 되잖아. 깎아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 응? 농사진 사람이 벼이삭을 우리가 밥을 먹을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은 뭐 기계 가지고 다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이 타작 기계 가지고 왜 갖다가 막 대고 막 그냥 그 벼 막 떨어내고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한번 그거를 나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도리깨질하고 뭐하고 또 키로 까부르고 또 저기 방앗간에 가서 또 그냥 껍질 벗기느라고 말이야. 거기 기계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렇게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데 이게 우리에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완성되면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사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되게까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겪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비라고 그랬네. 자비나 사랑이나 뭐 동일한 거니까.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뭐 사단이 줬든 뭐 하나님이 허락을 했든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 고난을 반드시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건 다 각자가 달라요. 하지만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위로라 그래서 우리의 위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1인칭, 2인칭, 3인칭.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들이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은 또 승진을 하고 또 이제 더 높은 학년으로 우리가 가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입시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대학 못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정말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온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위로하시지 않죠. 왜? 못 깨달으니까. 무지. 무지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못 깨닫는 게 무지예요.
그 무지가 죄야. 내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무지를 아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무지라는 것, 내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철학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시작이 되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지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기가 어렵잖아. 왜?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무지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알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지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환난 중에 두시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위로자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도 자비도 베푸시고 그가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이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너희가 환난을 받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구원을 위해서다.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증거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닐 때는 진짜 얼마나 부자했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올바르게 증거하고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이나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으면서 이제 이런 위로를 받는 거죠. 이런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받는 환난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위로받은 것 같이 저들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또한 예수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환난을 받았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또는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가서 못 박아 죽었잖아요. 환난 중에서 죽는 죽음이 제일 크지 않아요? 고통 중에서 그 자기가 죽는다는 게 제일 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죽어서 부활된 것과 같이 그 죽음은 환난이었지만 부활은 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환난을 받아왔지만 결국 그 환난이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날마다 죽은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살 수 있다는 그 가정하에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환난이지만 결국은 그가 그 환난을 위로를 받은 것은 그가 부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증거했잖아요. 15장을 부활장을 증거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오늘날도 계속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 중에 위로받은 것처럼 너희도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다 하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환난받고 고통을 받지만 너희에게는 이제 앞으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죽은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위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없고 그런 거듭남의 삶,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또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난받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싫어.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계속 나빴으면 좋겠어. 계속 나쁜 게 왜 좋냐. 언젠간 그 나쁜 게 끝나는 날이 있는데 만약에 끝나기 전에 좋은 일이 오면 헷가닥 해가지고 그 마지막을 내가 맞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계속 와도 좋다. 옛날에 이성철 스님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고난을 즐겼단 말이야. 고난을 즐겨. 그래서 그 고난을 즐기고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깨닫고 하는데 이게 시험이 어떻게 연단이지.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이게 점점 도수가 높아지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고등학교 가야죠? 그럼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대학교 가야 되잖아. 대학교 가서도 우리가 합격을 해야지 사회에 나가서 졸업장 받아야지 돈도 벌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겪어야 될 일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렇게 알게 되면 기꺼이 기다리게 되고 기꺼이 맞이할 수 있고 기꺼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게 해달라. 우리는 매일 죽고 살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혈기 있는 동물을 우리를 불러서 그 혈기를 다 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혈육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그러잖아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겠다고. 눈물도 고통도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존재가 과연 들어가는 거야? 결국은 사탄이 계속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넘어가는 건데 뭐냐면 내 존재를 알게 되면 원인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어떠한 큰 시험도 나로부터 나타난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발견은 위대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상처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누가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거 말씀드렸지. 남자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려고 하고 여자는 스트레스를 아주 받으려고 그래서 그냥 받아서 그냥 내 안에다 그냥 간직을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고통하는 게 여자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드는 게 여자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그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내 안에 있는가를 보게 되니까 그 상처를 그 자기 원인자가 그걸 치료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교회 있어? 어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교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면은 이거야.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렇게 실제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 한마디. 응?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말이야 막 그냥 치부오고 살잖아. 아무렇게나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그건 누가 다 책임져야 돼.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맨날 말씀을 드려도 맨날 이것밖에는 전할 게 없어. 그러니까는 환난도 누가 주셔요? 이제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존재 발견을 할 때만 이길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그 위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느냐 말이야. 여러분은 얼만큼 감사한지 모르지만 나는 무지무지하게 감사해.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로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걸 가르쳐준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그러면 내가 이거 돈 빌려주는 건 괜찮아. 그래서 돈을 뭐 100만 원이고 얼마를 빌려줬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이거 다 써버리면 또 돈 없잖아. 그러면 또 빌려달래. 그럼 또 빌려줘. 그럼 다 써버리면 또 없지.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왜 네가 이렇게 돈을 빌려야만 되고 이렇게 써서 또 없어야만 되고 네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 이거 태어났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변화를 받아서 남을 이렇게 그래도 도와주는 입장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입장이 돼야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말이야 돈이나 꾸러다니고 이렇게 살면 그거 되겠어?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부도나고 얼마나 힘들었어. 자식들하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정말 그 삼각산으로 그냥 기도 노릇으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큰 몸부림치고 이 자식을 셋을 어떻게 이걸 길러야 될까? 정말 막막한 거야. 아니 돈 부도나가지고 맨날 남편은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항상 마음으로 베풀고 돈으로 베풀고 시간으로 베풀고 지금까지 난 그렇게 살았잖아. 아니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살자고요. 이게 진실한 신앙생활이고 실제 거듭남이라는 거야. 하늘 천국 무슨 죽으면 가는 거 어디 언제 죽으면 거기 언제 가. 살아서 그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죽어도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 잘못된 전도몽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사실이고 진실적인 그 현실적인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서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